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할렐루야, DDJ 친구들 안녕하세요. 조영훈 전도사입니다. 여러분, 2021년도 어느새 1월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지나간 1월을 뒤로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2월을 맞이하게 될 때 우리는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21년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될 수 있을지, 또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점검하면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또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보람있게 이 시간들을 보내는 우리 DDJ 친구들 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한국 사회 안에서 서로 사람들 사이에 인사를 나누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 봤을 거예요. 바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를 나누면서 우리는 새해를 맞이합니다. 바로 이 인사를 나누는 이유는 이전에 있었던 지나온 시간들보다 앞으로 새롭게 맞이하게 될 이 새해에는 뭔가 더 좋은 일, 그리고 더 풍성한 그러한 축복이 서로 간에 가득하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서로 덕담을 주고받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이 함께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이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될 수 있는 그 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어떤 물질적인 그런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것, 아니면은 우리들의 인생의 앞길이 정말로 잘 풀려지고 우리들이 소위 성공했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여러분들 복이라고 생각하나요? 바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더욱더 투명하고 더욱더 순결하게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과 그렇게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귀한 축복이 아닐까요? 우리는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누리면서 사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삶이 그러한 삶인지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들 안에서는 그러한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사람은 무언가 그 인생이 잘 풀리고 그리고 많은 좋은 것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러한 인물들이 성경에도 수도 없이 등장하고 실제로 지금 현재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그러한 신앙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다면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복의 기준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의 기준은 사실 똑같은 것이 아닌가요? 그러한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뭔가 더 풍성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성공을 이루면서 사는 그러한 삶도 바로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넘치게 받은 그러한 삶이라고 우리는 함께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들,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는 사람과 하나님 안에 복을 누리지 않는 사람들, 그 두 사이에서 우리가 바르게 비교할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은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기준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바로 성경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들이 구체적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에 관한 설명들로 우리의 삶을 다시 되돌아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변에 눈에 보이는 그런 삶의 축복, 물질적인 축복,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세의 그런 복뿐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심령의 내면에 그 영혼의 구원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구원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을 여러분 꼭 집중하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일어나는 어떤 수많은 일들, 그 일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 안에서는 바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에 어떠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고 우리의 내면은 지금 복을 받은 사람으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것을 명확하게 구분해 줄 수 있는 그 기준이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구분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은 그런 질문을 가지고 심리학을 공부하고 또 정신을 분석하면서 자신들의 그런 행복과 그런 평안한 삶을 위해서 그렇게 연구하고 분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지금 복을 누리면서 살고 있다는 그런 삶의 명확한 기준은 오직 성경 말씀을 우리가 기초로 삼아서 우리가 그 성경 말씀 안에서 함께 우리의 그 심령과 우리의 현재의 삶과 우리의 앞으로의 삶이 정확하게 그렇게 분별해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들이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함께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시편 1편 이 본문 말씀을 통해 복을 받은 사람과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을 크게 두 부류로 분류해서 우리는 함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복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잠시 뒤로 밀어놓고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삶인지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나누길 원하는데요. 바로 첫 번째는 악인이 등장합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꾀라고 하면 어떠한 그런 생각이 드나요? 그렇습니다. 이 꾀는 바로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지혜를 구하는 삶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기준을 가지고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자신의 그 지식을 의지하고 자신의 그런 삶의 경험을 의지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바로 꾀가 있다고 하죠. 그런데 그러한 삶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지 않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무언가 세상 사람들 안에서는 거짓말도 잘하고 그렇게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위기를 닥쳤을 때 그 위기의 상황에서 그 위기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잘 극복하는 사람 보고 지혜롭다 또는 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인간적인 방법, 우리들이 이 인생을 살아갈 때 무언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은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의 그런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 판단으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위험한 삶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든 지식과 행동과 그런 삶의 기준과 그 기초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없는 삶으로 계속해서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그러한 꾀가 있는 사람을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악인이라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삶이 바로 이 악인의 꾀를 따르는 삶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경험과 우리의 그런 판단과 의지, 그러한 것들을 잠시 하나님 앞에 명백하게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더욱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다시 맡겨드리는 그러한 삶의 자세가 바로 우리가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조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정직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의 꾀와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은 바로 죄인들의 길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 있어서 우리는 정말로 저마다 다양한 개성과 그런 모습과 그런 가치관,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삶을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는 정말로 무궁무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각기 저마다 자신의 길을, 그렇게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로 극히 드물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죄인의 길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다 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죄인들의 길에 서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바로 자신의 습관을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살지 않는 죄인의 길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정말로 단 한순간도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좋은 모습, 좋은 이미지로 그렇게 보이면서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들이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으로부터 지은 죄들, 우리의 생각으로 지은 죄들, 우리가 이 일생 평생을 살아가면서 단 한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에서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정말로 씻을 수 없는 우리의 그 심령에 평생 안고 가야 하는 그런 죄 문제라는 것 여러분들이 반드시 인정하길 바랍니다. 그것이 크든 작든 하나님 앞에서는 그 죄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마다 그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명심하길 바라요. 그래서 죄인의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은 저마다 각기 살아온 그 삶의 습관대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 있죠. 처음에 바늘을 훔칠 때에는 정말로 그 마음이 너무나도 떨리고 두렵고 정말로 이 일이 들킬까봐 무서워서 그 바늘 조그만한 것 훔치는 것도 정말로 두려운 마음에 그렇게 떨면서 그 일을 행했는데 한번 해보니까 두 번째는 쉬운 거예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갈수록 점점 더 이 죄의 크기는 커져만 가는데 이 사람의 마음은 정말로 갈수록 더욱더 단대해져 가는 겁니다. 더 이상 죄에 대한 의식이 분명하지가 않아요.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데 어느새 이 죄에 대한 합당한 것, 내가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타당함이 우리들 가운데 생겨나기 때문에 이 바늘도둑이 어느새 큰 소라는 그 재산을 훔치게 될 때도 그때에 가서도 이 마음이 전혀 거리낌 없이 그런 죄를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마음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삶의 길이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구분되어져야 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따라 살아갈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 내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따라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길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과 그러한 안전한 그러한 따뜻한 그런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길이 다 여러분의 길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은요, 바로 오만한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오만하다는 말 여러분들 어느샌가 좀 감이 오시죠? 바로 교만하다는 말과 같습니다. 교만하다는 말은 어딘가 건방지다 라는 그런 표현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바로 이와 같은 마음은 이 마음의 중심에 나의 그 모든 삶의 기준에 바로 하나님이 계셔야만 하는데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 내 삶의 중심에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자리에 자신이 앉아 있을 경우에는 주변의 사람들을 자신보다 더 낮게, 더 좋은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다른 사람과 그렇게 불평등한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항상 경쟁의식을 가지고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단 더 나은 사람이 될 거야. 내가 저 사람은 반드시 이겨야겠어. 나는 이 모든 경쟁 사회에서 내가 가장 뛰어난 사람이 되겠어. 그리고 내가 그러한 뛰어난 사람이 돼서 나의 삶의 모든 그런 기준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면서 나는 이 인생을 살아갈 거야.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서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만을 위한 삶을 산다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은요,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고 베풀어야 할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은혜는 우리들이 결코 받을 수 없는, 우리들이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귀한 선물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더욱 마음을 낮추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수 있을지, 내가 어떻게 이것을 사람들에게 베풀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 그렇게 날마다 겸손한 자세로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 그 응답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그 마음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사람인 겁니다. 그때의 그 축복이 바로 진정한 우리들의 삶의 축복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세 종류의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구분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묵상하고 있는지 돌아보면 그에 대한 답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복을 받으면서, 나는 지금 복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야로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데요. 그런데 과연 이러한 삶이 쉬운 삶일까요? 우리는 지난 1월 24일과 31일 2주 동안 성경 통독을 온라인으로 함께 진행했습니다. 정말로 30명 가까이 되는 친구들이 함께 참여해서 너무나 의미 있고 뜻깊은 시간을 보냈는데, 그때 마가복음 한 권을 함께 읽었잖아요. 근데 그때 여러분들 그 마가복음 한 권을 서로 돌아가면서 교독을 하면서 읽어갔을 때 그것이 쉬웠나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다시 그 현실을 직시했을 거예요. 따분하고 지루하고 졸리죠. 힘듭니다. 가만히 앉아서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한 행위를,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즐거이 여겨지고 그것을 밤낮으로 구분하지 않고 찾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에게 앞으로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하는 도전으로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장 읽기도 벅차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이후에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내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나의 삶은 행복하지가 않구나 라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참된
그런 지혜를 함께 누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는 그러한 영혼의 양식을 날마다 공급받으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어갈 때 그 이후의 삶에서 우리의 삶에 정말로 즐거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다 함께 살아가길 바라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영의 양식을 그동안 무언가 대충 때울 만한 것들, 인스턴트 식품처럼 간단하게 때울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우리의 영의 양식을 삼으면서 살았다면 우리가 이제부터는 정말로 꼬박꼬박 하루에 3끼 밥을 잘 챙겨 먹는 것처럼 우리가 꼬박꼬박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공급받으면서 살아갈 때 그때에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하나님 안에서 건강을 회복하고 그렇게 무럭무럭 자라나는 우리가 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말씀에서는 복이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서 그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 시냇물로부터 영양을 공급받고 그 끊임없이 공급받는 그 영양분을 통해서 계절마다 시를 따라서 때를 따라서 그 나무를 통해서 정말로 귀한 열매가 자라나는 그러한 삶이 그러한 복을 누리는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우리 DGJ 친구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그 모든 영양분이 우리의 모든 삶의 그 중심이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로 우리가 날마다 공급받으면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나무는요, 영양분을 받지 않으면 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꼭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의 양식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를 따라서 오늘 하루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 구절이라도 깊이 묵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진짜 나는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구나 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쳐나게 되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또 살아갈 때 앞으로 한 주간의 삶에서도 우리의 그런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깊게 새겨져서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겁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 안에서 자라나는 그런 하나님의 복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DGJ 친구들이 다 되기를 전도사님 함께 바라고 또 소망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함께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 날마다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죄인들의 길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구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진정한 복이 있는 사람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삶, 날마다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DGJ 친구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의 양식을 채워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